제목은 거듭남을 시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구원을 받았다면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구원의 확증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나는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는 구원의 확증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확증이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대충 신앙생활하고 대충 살아도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존재됨과 거룩성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거룩성과 우리의 존재됨을 향해 공격해 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 몸이 세상으로 나가면 수많은 유혹에 노출되고 직접적인 죄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서 몸으로 짓는 죄가 많아지게 됩니다. 이때 즉각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사단의 정죄입니다. 제가 오늘 하얀 셔츠를 입고 왔잖아요. 이 셔츠를 입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밖에 나가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옷은 더러워질까요? 더러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옷을 입고 제가 밖에 나가는 순간 이 옷은 언제든지 더러워질 수 있는 노출될 수 있는 더러움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 옷을 입고 그냥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하얀 옷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제가 생활을 한다. 그럼 언제 어디서 뭐가 묻었는지 저는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생활을 해버리면 이 옷은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밥을 먹고 아무런 생각 없이 행동을 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내가 막 뒹군다면 이 옷은 얼마든지 더러워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옷이 더러워지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해요.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놓아진 거예요. 근데 저는 옷에 뭔가 묻는 걸 싫어해요. 일단은 제 옷에 예를 들어서 이 옷을 입고 뭐 짬뽕을 먹었다. 짬뽕 국물이 한 방울 탁 여기 쳤다. 그 순간 저는 살짝 이쪽이 위축되기 시작해요. 네. 뭔가 계속 보게 되고 신경 쓰여지고 위축되어져요. 자신감 있게 딱 이렇게 막 다니질 못해요. 뭔가 살짝 이렇게 움츠러들고 살짝 이렇게 다녀요.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영성만 할 때 우리가 밖에 나가지 않고 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영성만 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진다면 우리는 어떤 상대적으로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더 쉽고 상대적으로 넘어지는 것이 더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순간 영성을 하다가 내가 좀 그래도 주님 안에서 좀 깊은 회개가 일어났고 어느 정도 영성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좀 세워진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밖에 나가는 순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위험에 공격에 노출이 되어져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격에 넘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거기에서 내가 만약에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지금 10년의 영성을 해왔는데 1년 만에 그 영성의 시간을 다 까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는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렸는데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 믿음을 다 까먹는 시간은 너무나 금방인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 때는 너무나 힘든데 그 한 달 동안 너무나 힘들게 벌었는데 그 돈을 하루 만에 다 써봐. 다 쓰실 수 있잖아요. 그쵸? 부족하잖아요. 쓸 건 많은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면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믿음의 이 싸움에서, 선한 싸움에서 질 때, 넘어졌을 때 오는 게 바로 정죄예요. 제 옷에 뭐가 묻었을 때 제가 바로 이렇게 좀 움츠러들고 자유롭지 못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정죄라는 것에 노출이 되는 건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넘어지고 자꾸만 공격받고 하는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 사단이 주는 정죄에 자꾸만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어 있으셔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세상을 따라가요. 순간적으로 육체의 것을 잡아요.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이러한 유혹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믿음,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삶의 방식,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 사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삶을 풀어갈 수 있어야 하고, 그 삶을 여러분의 것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에 대하여 자유해지지 못하고 죄에 대한 승리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반드시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사단은 결코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이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여러분을 자유케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지금도 싸우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구원의 완성, 믿음의 완성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셔야 돼요. 온전히 내 것으로, 지금도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향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맞아, 그리스도가 나와 싸우고 있어, 내가 여기서 쓰러질 내가 아니야, 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 믿음을 붙잡아야 돼, 그리스도만 붙잡을 거야, 이런 결단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초보에서 벗어나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고 옛사람의 방식들을 모두 버리고 새 사람의 삶의 방식들을 삶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꾸만 영으로 반응하고 영을 따라 행하고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지배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 거듭난 성도의 삶에 대해서 보길 원합니다. 1절에 거듭난 성도들이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거듭난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것들인데, 1절을 보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악독을 버려야 합니다. 남을 해하려 하는 악한 마음, 교활함, 악의를 가지고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버려져야 합니다. 둘째, 모든 기만을 버려야 합니다. 속임, 사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 유익을 취하고 목적을 달성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외식을 버려야 합니다. 가면, 위선, 가식, 겉과 속이 다른 모습, 남에게 보이기 위해 거짓으로 행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버려져야 합니다. 넷째, 시기를 버려야 합니다. 질투, 다른 사람을 셈하고 미워하는 것들, 지나친 경쟁의식,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그것에 불쾌감을 갖는 것, 이런 것들 있으시죠?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들이에요. 다섯째,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험담, 욕설, 중상모략,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고 헐뜯는 말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지 않는 한 언제든 누구에게든 나타날 수 있는 악의 모습들입니다. 우리 모두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라도 내가 걸린다면, 나도 이러한 걸리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즉각적으로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옛사람의 방식은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고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의 방식은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결코 죄를 선택할 수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사람 안에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결코 죄를 선택하지 않지만, 내 안에 옛사람의 방식들이 올라오면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한다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옛사람의 방식으로 살아왔던 것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성령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고자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구원의 상태와 영적 상태를 점검하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여러분의 거듭난 몸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현상에 치우쳐지고 현상에 집중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해야 되고 저것도 안 해야 되고 이것만 하고 저것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관점들. 신앙생활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관점에서 그 현상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과 동기, 그리고 근본, 뿌리와 같은 것들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내 안에 악함들을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는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 의인이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는 것이고, 죄가 있으면 그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경건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거룩해지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 것은 우리는 이미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옛사람의 방식들을 버리고 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게 정확히 잡히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거는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했어. 안 하는 게 맞아.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면 안 돼요. 내 힘, 내가 내 의지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들. 우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처럼 과거 내 안의 옛사람의 방식들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서로 대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간순간 말씀을 붙잡고 순간순간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감으로 계속해서 새 사람의 분량이 여러분 안에서 점점 커져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승리하면서 새 사람이 번성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서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므로 의롭다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새 사람의 모습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고 내 삶에서 그것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선택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1절에서 거듭난 성도들이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2절에서는 거듭난 성도들이 사모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갓난아기들이란 엄마의 젖이 꼭 필요한 자, 엄마의 순전한 젖만을 찾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갈구하는 것처럼 성도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 즉 우리의 영을 성장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바라고 그것을 원해야 합니다. 특별히 갓 태어난 아기에게 있어서 엄마의 초유는 매우 중요하고 그 엄마의 그 젖으로 갓 태어난 아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본질, 말씀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 정결하고 순수하고 완전한 복음 그 자체를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순수한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내 안에 비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내 안에 잘못된 영적 질서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여러분의 영성의 과정 가운데 어떠한 부분에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장을 막고 돌파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연약함이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게 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은 깨끗해지고 건강해지고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순수 복음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3절 말씀의 정확한 해석은 너희가 주님이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리해야 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우리가 주님이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을 맛보면 그러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이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을 맛보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사 가운데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자비하심, 주님의 은혜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발견하고 그것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사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영적 질서가 여러분 안에 온전히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어진다면 즉각적으로 자기 힘과 자기 생각들, 즉 옛사람의 방식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옛사람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그 말씀을 불신하고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의 사랑과 일하심들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그러므로 내 힘이 점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더욱 의지하고 사모하는 이 은혜들이 여러분 안에 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들이 온전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실체화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되어지는 것, 이건 내가 내 힘으로 혈기내지 않아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내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류되어질 때, 교제되어질 때, 내가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더욱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더 온전하게 자리 잡길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덧입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듭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4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 볼 건데,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곧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 하나님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다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록 세상으로부터는 외면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잣대 안에서 대세의 흐름을 따르거나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직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세상에서의 인정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셨지만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음으로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돌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기초이고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받아들이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을 따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처소들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믿음에 충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는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음 안에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5절, 산돌이신 예수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들도 그분과 같은 산돌로서 신령한 집,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만나고 그분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가므로 모두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교회의 머릿돌이 되어주셨는데 그 머릿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모든 지체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교회를 세우는 요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지탱해주면서 교회의 완성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 죽은 자들이었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부활의 믿음으로 연합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생명으로 연합하고 사랑으로 연합하고 믿음으로 연합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로 연합하는 교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연합되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무너뜨리지 못하는 강력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자신의 몸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세워감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의롭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의로운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과 진리만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는, 특별히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는 여러분의 의로움을 계속해서 확증하세요. 내가 오다가 넘어졌어도 나는 의로운 자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으니 내가 의로운 자입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깨끗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존재입니다.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이 확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자꾸만 여러분이 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의롭다는 이 의로움을 자꾸만 무너뜨리고 자꾸만 여러분 안에서 손실시키고 여러분이 자꾸만 이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나 같은 죄인,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만나주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넘어짐을 회개합니다. 내가 넘어짐을 주님, 내 이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나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으니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으니 나는 의로운 존재입니다. 사단은 결코 나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자신의 이 몸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세워감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는 내 생각과 내 뜻, 내 것은 완전히 내려놓아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예배가 됩니다. 또한 성령과 진리의 예배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폭로함으로 회개가 열리게 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가져오고 하나님과의 모든 화목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의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믿음은 현실이 되고 실체가 되고 영원한 영광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으로서 가장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세요. 네. 존귀해 보이십니까? 네. 존귀해 보이세요? 네.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존귀한 분이셨군요. 네. 몰라 뵀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모든 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서로를 대할 때 더욱더 존귀한 분으로, 더욱더 의로운 존재로 계속해서 서로를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함께 연합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7절,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를 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존재가 됩니다. 즉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 우리의 몸이 거룩한 교회들로 세워져 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룩한 지체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자신을 거룩하게 건축하지 못함으로 결국 심판의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8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어서 죄를 드러내고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심판의 돌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모든 죄를 드러내 부끄럽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함으로 반드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충돌하고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만 말씀을 향해 고집부리고 여전히 옛사람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결국에는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예배자가 되고 거룩한 처소가 되고 거룩한 교회들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9절,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4가지 특권이 주어지는데 이것은 곧 성도의 정체성이며 우리의 존재됨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족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으로만 움직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이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흐르기 때문에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고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과 말씀의 불을 꺼뜨리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야 하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과 말씀의 그 불이 계속해서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 불을 꺼뜨리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자꾸만 말씀을 대적하고 자꾸만 말씀을 불신하면서 불순종하면서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의 불이, 성령의 불이 자꾸만 약해지고 자꾸만 그 불이 꺼지게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의 불이 점점 커져가야 되고 성령의 불씨가 점점 커져가서 여러분이 온전히 성령에 의해 성령의 그 다스림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새 사람의 모습을, 새 사람의 삶의 방식들이 내 안에서 점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이듯이 하나님께서도 세상과 구별하여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통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이고 너무나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고, 근데 하나님을 믿는 나는 너무나 안 되는 것 같고 너무나 항상 빌빌거리는 것 같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을 믿는 종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종인데 왜 우리 교회는 항상 어려워? 왜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학교에서 남은 반찬을 먹어야 돼? 그랬었어요. 어릴 때.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너무나 잘 나가는 것 같고 너무나 점점 부흥해가는 것 같고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봐도 너무나 잘 되는 것 같고 너무나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는데 왜 나는 이렇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어렵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똑같이 통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예요. 하나님은 결코 세상 사람들과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들을 지금도 여러분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것들로 지금도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온전한 준비가 날마다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들을 받고 있고 엄청난 축복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코 얻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봤자 영원하지 않은 것, 언젠가는 없어질 것, 우리는 이건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것은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결코 소멸되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 지금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그 영원한 것들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무장해가고 그것들을 우리 안에 온전히 채워가서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셔야 합니다. 넷째,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지불하고 나로 하여금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 소유권을 넘겨받아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빛 외에는 세상이든 육신이든 그 어떠한 것에도 빚진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꺼낼 수 없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둠으로부터 불러내서 영광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모두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밤에 속할 수 없고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하고,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에는 우리가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이며 성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이 정체성이, 여러분의 존재됨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지만 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거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날마다 영원한 것들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축복들이 가득한데, 그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은 자꾸만 놓치면서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겨진다거나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은 우리가 놓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것은 단 하나도 놓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더 녹아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하나님과의 그 권속으로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이 되고 더욱더 의로운 모습이 되고 거룩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